이 시간 본문을 바탕으로 비전은 기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 2주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아빠 비전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야가 웬일로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자 텔레비전 그런 거 그러면 쓱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더 해주고 싶었는데 2층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비전은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시간 도망치지는 못하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보통 우리가 장래성 혹은 전망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직종을 일컬어 말할 때 이제는 그거 비전 없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꿈, 장래 희망 이런 정도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네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비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이 개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가지고 비전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비전의 의미, 핵심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늘이 열리며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에스겔 1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비전으로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전이라는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위험성이 있죠. 우리는 나의 욕망을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품고 있었던 비전은 참된 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잖아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성공이 주는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오염되지도 않았고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나는 그 위대한 사명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입장을 취하지 못했지요. 유다의 그 멀리 떨어진 유다의 상황,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절망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평소에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비전의 사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비전의 사람입니다. 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 이런 참된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아닙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두터워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던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1장에 기록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첫째는 뭡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자.
둘째는 뭡니까? 공동체의 그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면서 기도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교훈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세 가지의 한 가지를 더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건데요.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는 기슬르월에라고 시작했거든요. 기슬르월은 뭡니까? 11월과 12월을 뜻하는 거예요. 11에서 12. 니산월은 3에서 4월을 넘어가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넉 달이 흘러간 거예요. 그 넉 달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를 해온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지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전해 듣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도와야 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까지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려봐, 내가 넉 달 후에 뭔가를 시작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지를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 치유의 손, 회복의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내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탄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순간을 기다리며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위대한 성벽 재건의 역사, 이건 단순한 건물의 재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러한 위대한 회복의 역사는 느헤미야의 실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 생각되는데요. 2장 1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술관은 느헤미야가 이제까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여버린 겁니다. 뭐 컨디션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술관원이 왕 앞에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유명한 사극 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모르십니까? 요즘 기침 많이 하는데. 누가 예배 시간에 카톡 소리를 내었는가? 느헤미야는 큰 실수를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그 무례한 태도를, 인상 쓴 그 행위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왜 그가 그래 했을까? 수심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네가 아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라고 궁금해했다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크게 두려워하였지만 왕이 자신에게 건네는 그 말을 듣고 그 짧은 순간에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터치하셨구나. 느헤미야는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크게 두려움이 임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지혜롭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저지경이 되도록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요. 왕이 성벽 재건 중단해라 조서를 내렸단 말입니다. 유다의 대적자들이 이들이 지금 반역을 일삼는 이들이 지금 왕에게 배반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보냈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것을 믿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유다 이런 지명을 듣기만 하면 짜증이 확 올라오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지혜롭게도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매우 지혜로운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래 되었는데 제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고대 페르시아인들도 조상들의 무덤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 점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적인 존재,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 앞에서 왕이 중단시켰던 그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는 용기도 정말 중요한데 지혜롭게 말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입에 할 말을 하나님이 넣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의 설명을 듣고 왕은 노발대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묻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슬픈 기색을 본 것만 해도 처벌감인데 왕은 그 슬픔의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도와줄 기세로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이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짧게나마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래 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혜를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짧은 기도를 느헤미야는 하게 된 겁니다. 이 중요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이 기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의 표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약을 하든지 어떤 자녀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리만 싸매고 막 고민만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하십시오. 왜 중요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비전은 몽상이나 망상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참된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합일되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네가 무엇을 원하냐? 왕의 질문 받고서 짧게 기도한 느헤미야가 이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제 핵심을 말하고 있죠. 왕의 마음이 이미 허락적으로 기울어진 것을 느끼고서 유다라는 지명을 이제 언급합니다. 유다, 곧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성읍을 재건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상황이 더 좋아요.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가 옆에 앉아 있으니 왕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자신의 관대함을 막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은 너무나 호의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미 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정한 듯한 그런 모습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왕이 묻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가 가면 언제 갔다가 언제 복귀할 계획인가, 예정인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느헤미야는 대답을 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질문을 받고 언제 갔다 언제 올 건데 질문을 받고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대답하지 않았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그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가서 언제 오겠습니다라고 대답을 즉시로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일단 이게 중요하죠. 왕이 허락했으면 왕이여 조서를 주셔서 그 먼 곳까지 감에 있어서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한다는 조서를 먼저 내려주십시오. 핵심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허락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재건을 위해서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이 정도의 제목을 이 사람에게 왕이 조서를 내려서 허락을 해 주셔서 그렇게 재건하러 갈 수 있도록 왕이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비전의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이 놀랍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되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도 제 목회를 돌아보니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런 일들은 정말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구나. 그러한 목회의 경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거창하고 무슨 대단한 화려한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성실히 땅을 일구는 그러한 심정으로 준비를 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이 우리 안에 좀 더 풍성히 쌓여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참된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죽도록 노력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인내하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쫓아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누구를 움직여야 되는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예요. 대단한 지도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그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에 벅찬 감격으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설명하면서 그 소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 두심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사실과 어떤 것도 계획 없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없이 확실한 감화를 받게 된다.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선하건 악하건 그들의 계획들, 뜻들, 노력들, 재능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과 그가 자기가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그들을 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셨지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은 그 실수도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에 있는 거죠.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하고도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행동 반경은 정말 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성도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째째하게 경직되어서 소위 잘못될까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러나 그 담대함이 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 위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의 필연적인 성취에 대한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기도로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한 주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감사와 승리의 선포가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에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